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어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검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말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여호사밧 왕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하셨고 또 이웃 국가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리고 또 아울러 경제도 아주 풍성하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더한 것을 보여주는 여호사밧 첫째 시간의 이야기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같이 나가서 싸우다가 자기만 이렇게 살아오는 장면입니다. 아합 왕은 죽고 그것은 하늘의 계시를 본 선지자 아가야가 하나님 말씀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람 군사와 싸워서 정말 죽다시피 하다가 살아온 장면이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호사밧이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아비가일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윗을 쫓아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의 생명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여져서 보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저 생명사계 속에 살지라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이게 되면 얼마나 더 안전하겠습니까? 아비가일이 바라는 대로 다윗의 생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있는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40편 7절에 보면 다윗은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주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 찰가상 정도는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찰과상을 받아도 생명까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다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죽음과 직결되는 치명상인 것입니다. 다윗이 한평생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지만 다윗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다윗의 머리를 가려 주셨으므로 다윗의 생명이 물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에 들어가니라 한 말씀 속에 바로 아까 이야기한 사무엘상 25장 29절 아비가일의 말이 그대로 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면 아까 여호사밧 왕이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아 있을 때는 둘이 다 왕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갈 때는 아합은 자기만 살렸고 변장하고 나아갔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의 병거 장가들이 여호사밧 왕을 보고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서 여호사밧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며 여호사밧 왕을 적군들이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적군들을 감동시키사 병거의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이제 여호사밧 쫓기를 거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호사밧이 이렇게 죽음을 면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합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활이 기적같이 아합에게 명중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대로 아합의 생명은 그야말로 물매로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합은 죄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나타난 두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생명은 이렇게 그래도 믿음으로 어렵게 살던 다윗의 생명처럼 사람들이 일어나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해 주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물매로 던지듯이 그것을 던져버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과 아합이 같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생명은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생명사계 속에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그래도 믿음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악하게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생명 중 과연 믿음으로 어렵게 산 생명인지 아니면 아합처럼 악하게 산 생명인지 어느 생명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다윗과 여호사밧처럼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생명사계 속에 보호해 주시는 생명이 될지언정 아합처럼 악하게 살다가 물매로 던지듯이 하나님께 던져주시는 불량한 그런 생명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앞에 18장에서 역대하 18장의 전쟁에서 돌아오자 이제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맞으면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악한 자 아합과 교제하다가 꾸중을 들은 것은 이분만이 아닌 것입니다. 역대하 다음 장 20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심히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8대 왕 아하시아와 더불어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려고 할 때 선지자 엘리에셀이 20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고 또 한 번 이렇게 꾸중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라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돌아오자 선견자 에후가 책망한 말씀은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한 자를 도왔다는 것은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과의 교제에서 슬기롭지 못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다른 점에 있어서는 우수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람과의 교제에서는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의 내용을 4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제에서 생기는 결과가 어떠함에 대해서 잠언 1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게 되면 그 지혜로운 자의 영향을 받아 나도 아울러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와 사귀게 되면 내가 해를 받는 결과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악한 자 아합을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그렇게 사랑하다가 2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 임할지니라고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당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치심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거니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행악하는 자를 돕는 그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치심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자와 사귀는 자에 항상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악한 자와 교제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절과 25절에서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와 사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 우리도 그들과 같이 노하고 울분을 내다가 우리의 영혼을 이제 거꾸로 음부에 빠뜨리는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하면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내용을 가지고 교제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앞서가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왔습니다. 시편 15편 4절을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의 자격 중에 하나를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망령된 그런 사람들과 절대로 함부로 교제하고 사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18절에서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들은 주께서 다 멸시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들과 교제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28편 3절에 보면 시인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악독이 있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다니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시인은 기도한 대로 실행하여 악인과 교제하지 않기를 힘썼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26편 4절 5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과거에 이미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은 일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으며 악한 자와 앉지 아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악한 자와 교제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며 따라서 교제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또 교제하지 않게 기도하며 또 기도한 대로 악한 자와 교제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이 점에 실패하여 옥에 티를 남기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여호사밧의 왕의 이 실수가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을 전심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2장 9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에후 왕이 여호사밧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여호사밧은 역대하 17장 7절 말씀대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외인들에게서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드러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 3서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라고 했듯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생활은 진리의 증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무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에게도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데메드리오는 외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25장 3절에 나오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면 나발의 아내가 다윗에게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내에게서까지 이렇게 악한 병을 받은 나발은 얼마나 불량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여호사밧이란지 그래도 데메드리오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언정 나발처럼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까지 악평을 드는 그런 불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9장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7절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특히 재판을 할 때 불의라든지 편벽이라든지 뇌물을 받는 일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한 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 여호수아서 18장 6절에 보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제비를 뽑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양심의 가책됨이 없이 진실하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제비를 뽑겠다는 말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6절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제비를 뽑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즉 오늘 본문 6절 말씀대로 사람의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82편에 보면 그 당시 재판장들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아주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82편 2절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82편 시편 82편 6절과 7절은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려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재판장들은 본디 신부는 신들이요 지존자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들은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처럼 넘어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는 자와는 하나님과는 절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5절과 6절도 보면 너희가 70년 동안 5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애통하되 우리를 위하여 금식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과 그런 사람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자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법한 자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두움에 있는 자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스도가 어떻게 베리알과 조화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법이라든지 어두움이라든지 베리알과는 더불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의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며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사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사울이 왕으로 당선되었을 때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때에도 잠잠하였습니다. 그들을 용납하며 간용하는 이런 선한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울이 망령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실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사울의 대적까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9장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사람을 위하여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여호수아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다윗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이 될지언정. 시편 82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스가랴서 7장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불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10장 당시의 사울처럼 항상 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이 될지언정 선한 사람의 자리에서 떠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이후에 사울 왕처럼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되 선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명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게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사에 사여서 우리가 생명을 보좌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울왕처럼 또 아버지요 아합왕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아서 물매 던지듯이 던져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 되게 우리가 늘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많은 악들이 우리를 에워싸서 우리를 거리로 몰고 갈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